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주신 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주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주님, 코로나19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와 가정 그 어디에서든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꿈을 향해 전진해 갈 때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두운 곳에서 담대히 빛을 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김유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크신 능력 베푸사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바이 한림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방학이 이번 주면 끝이 나죠. 길고 길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마 각자 또 다시 일상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되는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학기를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특별히 목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떤 학교는 격일로 하루 가고 또 하루 안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시간대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건강히 또 열심히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상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십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던 모세를 뒤로 한 채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에 참지 못하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에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과연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주셨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과 잘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모세를 불러서 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다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오길,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자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면 우리 특별히 오늘은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이 신들의 이름은 꺼내지도 말고 또 어떻게 다른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라 라고 결정한 그 안식일은 온전히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존경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존경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참된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가를 본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삶의 롤모델을 그분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19장 초반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나에게 치듯 독수리 그늘 아래 보호하듯이 보호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끌어안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아래 품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맞아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누구도 이 독수리를 공격하거나 독수리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간으로선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말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이야기했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던 그 진퇴양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켰을 때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늘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필요하고 내 성공이 필요하고 내 돈이 필요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진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보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목사님이 아들과 가장 행복할까요? 맞아요. 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사주었을 때, 목사님의 아들이 행복해하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아,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느끼실 때 하나님은 더욱더 행복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유지하고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를 더한 플러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연약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람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완성시키고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바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고 의지하고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함께 고백할 응답 찬양은 내가 영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김한나 선생님과 시우가 피아노와 오보에로 하나님을 찬양해 줄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사를 보며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본받고 의지하고 필요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